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법회입니다만은 또 특별한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과 더불어서 생전 예수제? 이제 그 무덥던 더위도 다 한풀 꺾이고 벌써 이제 입출하는 가을 문턱을 쑥 지나면서 쳐서 지나고 백로 이제 추분이라는 깊은 가을로 들어가는 이제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아마 여름에 그 뜨거웠던 그런 열기들이 가을이라는 이 선선한 이 청량한 기운이 기다리고 있는 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았습니까? 모르고 살았습니까? 알고. 그 희망이지. 이것도 대서 지나면은 그런 시원함은 이 더위지만은 곧 다가오겠구나. 그걸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매사 만 가지 일들이 그렇게 쉼없이 장애가 생겨나고 또 가전 사단이 또 우리가 지어온 업력의 결과겠지만은 어려운 일들이 곳곳 도처에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지만은 그것도 오랫동안 있는 일들은 아니죠. 다 지나가잖아요. 더위 지나가듯이. 또 찬바람이 슬슬 시원하게 불어오지만은 이 찬바람도 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추위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빨리 추위가 갔으면은 또 이 추위를 이겨내면은 또 뭐 봄이 오겠지 하는 이런 마음, 이런 희망, 이런 기대 속에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나 요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도처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오고 있구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내지는 온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내지는 러시아, 북한까지도 뭔가 이게 시원한 훈풍을 우리에게 불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말.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은 온 지구촌이 공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인류가 지혜로서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초연결 사회, 풍요로운 사회, 어디나 소통되는 이런 지구촌을 만든다고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저 멀리 있는 나라지만은 우리 목전에 와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더 깊은 연관된 나라로 다가오잖아. 옛날 중국도 우리가 살아올 때는 과거에는 뭐 물론 큰 나라라는 힘이 있는 나라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요즘 와서 다시금 또 큰 힘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성장이 되면서 또 뭔가 우리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왔단 말이에요. 일본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2차 대전 또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35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이후에 패전국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겨우 또 우리나라 6.25나 이런 걸 겪으면서 일본은 도리어 또 성장을 해서 이제 오늘날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대일본 제국 같은 이런 위상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도 뭐
또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온 이런 결과, 그래도 세계 7위의 무역대국 같은 이런 위상이 생겨났잖아요. 아마 뭐 수출 총액도 일본이 한 6,600억 불, 우리가 한 6천억 불 가까이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몇 가지는 우리가 앞서가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거기에 대한 또 시샘, 또 역사에 대한 그동안에 힘 있는 나라같이 생각했지만은 지금 와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또 참여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베 수상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가진 이 동북아 질서 재편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죠. 또 우리 국민들이 지혜야 이 힘을 하나로 모아내면은, 뜻만 모아내면은 이런 난국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건 우리가 더운 여름 지나듯이 대설을 지나니까 이 찬바람이 불어오듯이 아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뜨거운 열기들이 조금 있으면은 올 연말쯤 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 남북의 훈풍, 또 주변국가 어떤 이런 것들이 풀어져가는 그런 기운들이 분명히 도래한다는 이런 우리의 딱 믿음, 확신, 또 뜻들을 함께 모아가는 일, 그것만 있으면은 이 시원함을 가지는 그런 이제 지절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생전 예수제 육바라밀 매이한 이 예수제를 이렇게 진행을 해 가신다는데, 오늘은 지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생전 예수를 생각하는 것, 육바라밀은 우리 불자들이 수행해야 될 그런 덕목이죠. 우리 근본적으로 개정해 사막이라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이 이게 우리 불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신구의 삼업을 정요롭게 하는 이런 불자의 삶의 또 수행의 공부의 덕목이기도 한데, 이걸 조금 6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것이 육바라밀이거든요. 그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가장 먼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음에 보시, 지계, 이 지계라는 것은 뭡니까? 지켜야 될 계율? 계율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하면은 더 청정하고 맑게, 또 근본적으로 그 맑음을 통해서 소위 이고등락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길을 열어내는 그 힘이 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금내로 지어온 신구의 삼업이, 이게 우리의 업장으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어둠을 자초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장애롭게, 또 내지는 가전 업통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 말. 물론 세상 만사는 쉼없이 저 맑은 하늘에도 가전 구름이 다가왔다 사라지고, 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일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또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 이
마음의 자리도 우리가 지은 이 신구의 삼업의 먹구름이 이게 가전 행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또 세상 보는 자기 안경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이 먹구름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맑은 하늘로 또 빨리 지나가는 구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항상 청정한 하나 백일이 드러나듯이 항상 맑고 지혜롭고 따뜻하고 이 밝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일궈낼 수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우리의 삼업에 끌려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들이잖아요. 업부를 받기도 하지만 또 그 업이 이제는 다 소멸되어서 다시금 좋은 선업으로 내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이런 지혜 강명을 놔두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뭔 희망이 있겠어요? 세상 바라보는 것, 자기를 바라보는 것,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다 자기 업력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일들이잖아요. 사물 한 가지를 놓고서도 전부 자기 관점에 따라서 달리 바라봐지는 우리 한국 사회 진보다 보수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물론 다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안경 따라서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파랗다고 주장하고 노란 안경을 쓴 사람은 노랗다고 주장하고 붉은 안경을 쓴 사람은 붉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안경을 벗지 않는 이상 붉은 이걸 파랗다고 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노랗다고 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붉다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자기의 업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전 예술을 한다는 것은 물론 금생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잘 닦아서 내생을 잘 금생을 마무리하고 내생을 귀하게 하며 좋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전에 우리가 잘못 보고 살아오는 대상을 잘못 보고 자기 자신을 잘못 보는 이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생전 예수의 바른 이해란 말. 내생이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금생지사를 잘 살아가면은 내생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금생에 왜 이런가? 그건 전생사의 일이라는 것. 또 내생사는 금생만 잘하면은 내생은 그대로 하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금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정의 사막, 이 육바람일 수행을 잘 하게 되면은 금생도 그 복을 짓고 또 예수가 돼서 사전에 닦아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전에 닦는다 이 말이에요. 사전에 잘 닦음으로 해서 내생은 보장되는 삶. 내생이 이끈을 떠나서 금생지사에 의해서 미래지사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과거의 하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단절돼서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들이 모여서 오늘을 이루고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미래의 역사는 또 이어져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윤회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는 이런 양단의 논리 가지고 사물의 존재 실상을 맞다 틀리다 하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벌써 어둠의 무지라는 거예요. 본래 사물의 존재는 뭐예요? 그건 비유의 비무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있으면 눈에 보이면 있다고만 생각하고 없으면 없다고만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중생의 분별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한다는 건 우리가 분별하는 이 마음, 이것이 업장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자기 안경으로부터 규정짓고 있고 거기서 분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업장을 소멸하고 그렇게 해서 분별심을 우리가 줄여내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이 분별이 일어나는 그 근원의 자리를 우리가 바로 정득할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첫째, 지계정신으로 신구의 삼업을 또 다른 악업을 짓지 않게끔, 또 마음을 정료롭게, 또 이 정료로운 신구의 삼업 속에서 우리는 선정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계율은 그릇과 같다 그러죠. 또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라 그래. 지붕에 오르는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가듯이 그것이 곧 계율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우리는 행단의 계율, 우리는 5계, 10계, 10성계, 또 보살계, 예? 또 비구계, 비구니계, 이런 수많은 계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상계라고 해요. 상으로서 이걸 하나하나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계율을 우리는 상계, 상으로서 이루어진 계다 이 말이에요. 행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계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성계라는 것은 그건 근본의 마음의 자리, 근본 성품의 자리가 본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은 있다 없다는 분별, 좋다 나쁘다는 이 분별, 선이다 악이다 하는 분별을 지니게 되면은 벌써 동념적계라 생각이 일어나면은 벌써 어긋난다 그러잖아요. 어긋나면은 벌써 계율을 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저거 이렇다 저렇다 부정의 생각, 또 좋다는 끄달림의 생각, 이거 가지는 것을 우리는 벌써 계율을 파한다. 성계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곧 파하는 계율이, 이게 신구의 삼업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나서 치사 선택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벌써 계율을 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자리, 거기는 본래 성은 성품의 자리는 빈 자리죠. 빈 자리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는 모든 제돈 허물이든 신구의 삼업의 이 업장이라는 것도 그 분상 속에서 바라보면은 다 실체가 없어.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어왔던 모든 이 업장이 그 속에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인가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인가에 대해서 매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자기를 바로 보고 생각을 놓치지 않고 바로 통찰하고 또 대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이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이 번뇌나 업장을 도리어 우리는 지혜롭게 세상을 위해서 선업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속에 기륭하복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소양이 있겠어요? 이 빈자리는 용광로와 같아서 그 속에 쉼없이 담고도 담아도 그래도 또 더 담을 것이 있는 그 자리가 빈 마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걸림이 없죠. 그런 속에 우리가 지혜의 묘용으로서 수많은 공덕 장엄을 이루어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소구소망도 그 속에서는 한낱 어떻게 보면은 그건 적은 일이죠. 적은 일은 그거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에너지가, 빈 속에서 나오는 이 묘용의 에너지가, 그게 우리의 소구소망을 다 성취시켜주는 그런 지혜의 힘, 자비의 힘, 불보살의 가피의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다 이 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생전 이 예수를 다 이 보시하고 지게하고 또 인욕하고 또 바르게 정진하고 또 선정의 마음의 수행을 잘 또 지어가, 그렇게 해서 진정한 반야 바라밀이, 지혜의 바라밀이 비틀바라게 되어서 그냥 어디에나 걸림없는 이고등락의 삶, 또 허로운 온통 이 세상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한이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이게 생전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계를 하면서, 지계는 우리가 불자들의 기본적인 보살계를 받는다, 또 삼위계를 받는다, 비유계를 받는다 하는 스님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불자가 되는 것도 상기계부터 다 상기 지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능지 그러잖아요.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서원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게 계바라밀의 출발이고, 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를 우리가 직시하는 것이 성계의 자리를, 바로 성의 자리, 내가 아까 이런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을 상계라 그랬죠. 상, 행단 있는 유의에 이런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위한 지키는 일.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일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한 마음에서,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라는 걸 우리는 일심이라 그래요. 왜? 거기에는 너와 나, 또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 이것이 다 사라져버린 시방세계가 현전신이라 나와 이 세계가 한 몸으로 돌아간 자리가 일심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계의 모습, 거기에는 쓰는 자리가 모든 게 뭐예요? 다 그대로, 신구의 삼업이 이게 다 그대로 보살의 행위 되고 부처님의 행위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처처가. 그래서 거기에는 육바라밀의 수행, 특히 중요한 지계는 불자가 지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 계 지킴이죠. 예술을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계정신이다. 그거 없으면은, 그릇 없으면은 물을 채울 수 없고, 거기에 어떻게 고요한 달빛이 비칠 수가 없잖아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 선정의 편안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자기가 업장 삼업을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몸과 입과 생각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삼업에 따라서 번뇌망상은 지승하고, 무명의 어두움은 또 세상을 바라보는데 맹렬하게 바라보는 이 거울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가전 만가지를 더 정교롭게 접할 수밖에 없는 이 문명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보는 것, 듣는 것, 가전 것이 분별해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업장은 한편으로는 더 거기에 길들어져서 그 업장이 치성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혼돈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자기 인생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게정신으로 또 더 나아가서 마음을 일심으로 통일해서 정말 빈 마음으로 돌리는 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지식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지식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일심으로 근원의 자리로 다 돌려낼 수 있는 이 정의 힘, 이걸 부여할 수가 없어요. 단지 세상 만물을 바르게 식별하고 바라보는 정견의 힘을 키우는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문도 듣고 경전도 우리가 잘 강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을 바르게 알아서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근원의 자리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이 선정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적으로는 참선한다, 맹상한다, 기도한다, 염불한다, 다란히 한다는 게 다 뭡니까? 마음의 힘을 키우는, 마음의 선정의 힘, 또 집중의 힘을 통해서 정말 이 마음이 일어난 근원의 자리를 우리가 몰록 비워버리는, 그렇게 해서 세상과 내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속에 온 우주 천지의 묘용의 힘이 다 솟아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행의 법인 거죠. 오늘 제가 오대산에서 온 보낸 편지하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이제 그동안에 법문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책을 하나 냈는데요. 요 봉원사에서 법문한 것도 한 2편인가 들어있고, 제가 인도 성지순례 하면서 한 뭐 해양 법문도 들어있고, 오대산에서 주로 한 이 법문도 이 속에 많이 이제 들어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저도 많은 말을 하면서 법문을 한다 하지만은, 이걸 저는 항상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이, 저 한편으로는 맹인이 덧없는 그걸 맹인 모상이라고도 하는데, 군맹팽상이라고도 그러고, 다 이 코끼리 덧없듯이 하는 소리들이 여기에 모아져 있을 거예요. 이게 코끼리는 바로 탁 눈을 떠서 바로 봐야 그게 제대로 된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지.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무리 덧없수를 해봐야 다리 만지는 사람은 다리다, 또 등판 만지는 사람은 널빤지다, 꼬리 만지는 사람은 빗자루다, 귀를 만지는 사람은 키야 같다, 배를 만지는 사람은 독가 같다, 다리는 기둥과 같다 하면서 각자 소경이 바라보면은, 맹인이 바라보는 각자 치소리 하듯이, 사실 우리 중생의 이 눈을 바로 뜨지 못하면은 그런 결과거든요. 그건 아무리 지식으로서 불법의 근본의 자리, 반야의 자리, 또 내지는 불성의 자리, 또 중도라는 이 중도의 자리는 다 변견이 떨어진, 마음이 분별이 떨어진, 또 생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이 수많은 이 법문의 소리가 사실은 이게 사족에 불과하고 맹인 모상에 불과한 이런 내용들이지만은, 이것 하나 이게 기진 신나라 까먹는 소리에 불과한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생전 예수하듯이 또 법회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해서 지극하게 염불하는 요 한 일념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뭐 모래 아래 불과하고, 이거 저 칠보로 된 탑을 쉼없이 우리가 다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잠깐 앉았는 그 공덕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마음의 근원의 자리는,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다 일으켜내는 근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공덕은 이 우주 만상을 다 수용하는
그런 공덕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옛날 제가 금강산에 이제 한 행자가 있었는데, 그 행자는 머리가 석두, 도저히 경학을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스님이, 만송스님이라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는 안 되겠다, 경학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머리도 없고, 그래서 청소하고 마당이나 쓸고 그러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애워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애워라. 그러니까 아미타불 한 10년을 한결같이 아미타불을 애우다 보니까 자나 깨나 어디나 잠자면서도 아미타불 하는 게 꿈속에서도 아미타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 10년 지난 어느 날 만성스님이 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아침에 일찍 편지를 써주면서 저 직지사에 내 도반이 있는데 거기에 이 편지를 전해주고 오너라. 그 이 석두 행자가 그 이제 상당한 정이 깊어지고 또 거기에 충분하게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서자마자 또 아미타불 하면서 그렇게 아침밥 먹고 출발을 해서 갔는데, 가면서 아미타불 하다 보니까 강을 건너는지 산을 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아미타불이야. 그래서 직지사 딱 도반 스님에 가서 이렇게 편지를 전해달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주면서 보니까 날짜가 그날이요. 그날 날짜로 딱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쟤는 아미타불 하면서 산을 건너는지 모르고 물을 건너는지 모르고 그냥 아미타불 하면서 아침 먹고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대단한 그런 신통의 능력이죠.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러지만은 아미타불은 부처님 이름이고 나무 아미타불에서 아미타불에 기한다 이 말이잖아요. 나무라는 것은 범어죠. 기희, 또 기명,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이제 예경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무의 아미타불에게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래서 나무를 붙이는 게 이게 옳다. 그냥 아미타불 하면은 그냥 부처님 이름일 뿐이고,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불에게 기한다 이 말이니까 나무 아미타불 해라. 그래 돌아오면서 이제 편지를 하나 딱 써줬어.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나무 아미타불라고 하니까 아미타불을 갖다 10년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또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또 아미타불로 돌아갔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나무 아미타불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금강산까지 다시 돌아가는데, 올 때는 아침 먹고 바로 이게 얼마지 안에서 그냥 직지사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돌아올 때는 나무 아미타불 하려고 보니까 그게 이거지지를 안 해서 아미타불 했다 나무 아미타불 했다니까 일주일을 갖다 이제 와서 딱 스님이 보이니까 왜 그리 늦어졌느냐 하니까, 쟤는 아미타불 하고 이렇게 갔는데 큰 스님께서 나무를 붙여서 나무 아미타불 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붙이니까 그냥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입정에 제대로 된 정에 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이지 그게 다를 바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요 석두 행자가 탁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이 나무 아미타불이 이 타불 저 타불 그게 도로 아미타불이라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로 아미타불. 그 우리는 도로 아미타불이 하다가 안 되는 걸 제대로 그 자리를 본래대로 돌아간 걸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쓰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알고 보면은 이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보니까 아, 자기가 본래 아미타불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가 중생이 아니고 본래 아미타불이었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미타불이라는 건 무량수 무량강, 무량한 지혜의 강명, 또 영원한 수명. 원래 이 아미타불의 빈 이 자리는 그러한 공능이 나오는 거예요. 가히 없는 강명의 지혜가 나오고 또 가히 없는 수명이 나와. 그건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변견지심이 사라지면은 거기서 우리는 영혼의 삶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미타불에게 진정하게 기여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 예수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바로 그런 자리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가히 없는 우리가 지혜를 이 세상에 놔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이 불타는 세상을 잘 청량한 지혜의 힘으로서 다 끌 수 있고, 또 가히 없는 동체 대자대비한 마음이 세상 속에 흘러 넘치게끔 하는 이것이 곧 아미타불의 본원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다 근본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업장으로 덮여 있을 뿐이다. 그걸 열어내는 것, 이게 이 예수의 길이고, 또 지혜의 정신을 통해서 삼업을 밝힘으로 해서 바로 아미타불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야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살맛이 나는 세상도 만들고 내 스스로도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아미타불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석도행자가 깨침을 얻어서 만가지 만상이 보니까 이 탑을 저 탑을 아미타불 아님이었구나, 나도 본래 아미타불이었구나 하는 이 소식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수제에 참여하면서 육바라밀을 잘 수행하시고 또 지계정신으로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파괴를 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마음의 근원의 자리, 오로지 간센보살 아미타불 지극히 자나깨나 잠자면서도 잘할 수 있으면은 그건 당연한 영혼의 삶으로, 지혜의 삶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다 이고등락에 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가피가 충만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제에 잘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서 오늘 지계정신의 예수제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